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다시 한번 성육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주 불신앙의 자리에도 빠지고 나태의 자리에도 빠지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이 군대를 이름같이 우리 안에 거룩한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환경과 싸워 이기고 불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명령 앞에 아멘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와 치유와 거룩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건강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합니다. 사업보다도 어떤 스포츠나 레크레이션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러기에 체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가정에 가면 가정마다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혈압계라든지 어떤 사람은 청진기까지도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돌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먹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몸에 좋다는 약을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수많은 건강식품이 우리 주변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데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성공하고 건강하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건강이 우리의 사고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건강이 우리의 자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건강이 복이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장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걸 좀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될 때 그것이 곧 행복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건강한 삶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건강한 영혼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다고 해서 장수할 수 있다. 건강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서 부인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건강해지고 부인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부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부인이 질병에 걸려서 남편이 고생을 해가지고 천신만고 고생을 하고 부인이 이제 건강해서 해방되면 나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부인이 낫기 전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장수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두가 다 건강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모든 것이 건강하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육적으로는 건강해졌습니다. 해마다 학생들의 몸무게가 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이 키가 크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쇠약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장은 크고 그리고 사람들은 건강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부모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사회 지도자라든지 다 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병든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즐기고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엔조이하면 다 된 겁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심령.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점검하고 내 심령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압을 체크하는 혈압계도 있고 우리 몸을 이렇게 잘 건강한가를 이렇게 진단하는 청진기도 있고 요즘은 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육체의 건강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심령이 건강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영혼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우리 심령이 육체와 같은 떡을 먹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동물은 보이는 건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동물은 먹는 것만 있으면 되지만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시편 119편 1절 2절 9절에 보니까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렇게 추구하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삶이 어디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하면 밭에다가 비유했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과 동시에 마귀가 또 와가지고 가라지를 또 뿌립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온유함과 절제 등을 뿌리고 마귀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게으름과 악한 생각과 분쟁 등을 뿌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자라나면 우리에게 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가서 아이고 내가 주의 일 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면 벌써 여러분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가라지를 뿌린 그 가라지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뿌려진 가라지 때문에 안 되는데, 그 가라지가 미움이고 거짓말이고 원망이고 의심이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의심 때문에 가정에 웃음이 없어지고요, 사랑과 감사와 기쁨도 평함도 의심 하나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의심이, 그 가라지가 여러분 심령에 뿌려지면요 영양분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주는 게 다 그래요. 행복도 빼앗아가 버리고 삶의 기쁨도 빼앗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뿌릴 때는 별거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를 괴롭게 하는 씨앗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봐가지고 이 어떤 형편인지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 옷을 입지 않고 쇠고랑에 채여 있고, 그리고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마음에 정신적인 혼란을 주고 영적인 혼란을 주어서 무덤 사이에, 집에도 아닌 무덤 사이에 살게 하고, 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고 큰 소리를 내고 그 귀신의 힘을 가지고 채워진 쇠고랑을 다 풀어버리고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보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살려달라.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주는 지식입니다. 마귀도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장 아는 것은요 영적으로 마귀가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말에도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귀도 지혜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잖아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잘 압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의 아들인 한때 타락을 하고 술 먹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어떤 30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옆에 미친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이 술 먹고 방탕하는 목사들을 보고 하는 말이 목사들이 술 먹고 그러면 되느냐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미친 사람이 자기가 목사들인 걸 알아보는 걸 그게 충격을 받아가 회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얘기.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점쟁이들이 왜 잘 맞추는지 아세요? 그거 마귀거든요. 그러나 다 알아맞혀요. 알아맞추긴 알아맞추는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뭐니? 해결을 못합니다. 알아맞추긴 하는데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없고, 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잘못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려왔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말씀 이외의 것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게 성령은요,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속에 숨은 비밀을 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망신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성인 문화인이라고 해요. 예외일 수 없어요. 지금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얼마나 악한 사탄들이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수없이 노래를 듣는데 노래 속에 엄청난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정신병원이 큰 단지를 이룬대요. 미국같이 민주주의와 문화가 발달하고 부유한 나라이고 세계적으로 1등 국가인데 그 나라에 왜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정신병원이 그렇게 큰 아파트 단지같이 단지를 이룹니까? 마귀는 예외가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자기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자기의 부하인 귀신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입만 열면 귀신 소리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죠. 이게 큰 증거인데 예수님 제자인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함부로 개방을 하면요, 여러분 속에 이 마귀가 주는 얘기를 다 들어 포용해 보면 마귀의 사람이 돼요. 무엇보다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불안, 미움, 시기 이런 게 이건 속히 이건 가라지구나. 이건 뽑아내야 돼요. 아, 이건 가라지구나.
누군가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다. 그러나 죄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여러분도 약하고 저도 약한데 약해서 순간순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의심할 수도 있는데 늘 항상 의심하면 그건 마귀적입니다. 잠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지나야지. 늘 항상 미움 가운데 사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해야 이제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막 생겨. 그래 빨리 가룟유다가 회개했다고 하면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을 텐데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고 주님을 배반한 자리에 이르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하고 낮에는 배가 터져 죽었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마귀의 역사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인 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은 괜찮은데 보통 하는 행동하고 다릅니다. 그 비정상적이에요. 농사를 지어보면요. 가라지를 이게 똑같이 지었는데 이제 나랑 농사를 하면 거기에 이제 또 피도 같이 자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 입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옷을 안 입고 벗고 있으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 거하니까 그게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착고를 차고 있으니 쇠고랑을 차고 있으니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게 가라지고 마귀의 역사예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옷을 입고 정상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이 비정상은 마귀의 역사인 줄로 알면 정확하게 100% 맞습니다. 비정상적일 때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는요, 정상적인 것을 좋아해야 돼요. 정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현대 미술의 특징은 추상적이고 음악도 그래요. 전부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또 화평해야 할 가정에 싸움이 머물러 있습니까? 화평이 정상이잖아요. 분열과 싸움은 비정상적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예요. 가정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알고 기도하면 정상적인 걸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심령이 병들어 있고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무성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에는 우리에게 뭐 더 주느냐 하면 질병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귀신이 우리에게 준 거다. 그럼 귀신 쫓아내 보면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와요. 온 가정이 1년 내내 병원 다니고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건요, 일단 가라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을 추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들어요.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이 정상적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비정상적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사탄으로부터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의 테러라든지 이런 전쟁이라든지 악한 무리들이 일어나니 전부 비정상적입니다. 네, 잘 살면 해결될 줄 알고 부강하면 해결될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해결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집구석에도요 막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마귀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지식 있는 사람, 문화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리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박수칩니다. 세상이 잘 된다고, 세상 일이 잘 된다고 내 영혼까지 잘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힘쓰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영혼 관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